앞에서 많은 우리 친척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많이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고 있을 줄 알고 또 가족들도 와 계신데 다니는 교회가 어떻든 우리는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몸으로 또 삶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몸은 어떨까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데 몸이 참 약합니다. 저도 올해는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게 감기가 걸리고 비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가 그런데 인간의 몸은 매우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병이 들고 쉽게 다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열과 몸살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처럼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약해져요. 소화도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위도 근육인데요. 위 근육이 약해져요. 그죠? 또 얼굴도 점점 노화되잖아요. 처지죠? 탄력을 잃어갑니다. 다리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늙고 병들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개와 같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잠시. 또 티끌고 갔다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 육체만 약해요? 아니요. 내면, 마음도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깊은 디플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심하죠. 올해는 내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옛날로 돌아가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과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이런 불안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대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콧물, 재채기, 고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의 병은 자기가 병든 거를 모르고 살아요. 사실 이것도 병이거든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현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옴니포텐트. 못하실 게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해요? 시공간을 막 뛰어들며 넘나들며 살아요?
앞에 오는 자동차를 한 손으로 탁 들어가지고 던질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니까 자연의 질서가 그 말에 굴복하던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옴니포텐트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세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는 어떤 일이 있을지, 나의 21살은, 나의 22살은, 나의 48살과 9살은, 나의 69살과 70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합니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계획하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전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상대적 차이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더 능력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두 가지 딱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교만해요. 오늘 내가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사랑받았던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아끼셨고 그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제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그 성향, MBTI라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시잖아요, 요즘에. MBTI 해보시죠. 내가 인가, 안가. 내가 E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I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MBTI. 베드로의 성향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항상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이 말을 잘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항상 아니요. 예수님 전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버린다는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칠 때 양떼가 흩어진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그죠? 목자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요, 예수님. 11명의 제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모든 제자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어떨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물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의 강력한 도전과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시험에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너와 같이 무너진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네가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됐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의 그 강한 확신과 과신과는 정반대의 결과,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잡혀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갑니다. 멀찍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수없이 많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기 성경 쭉 보세요. 5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제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걸 부인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주가 죽는 데에도 옥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현실은 어때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했으나 세상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약하다. 두려움, 불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 사로잡았습니다.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어요? 이게 더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 베드로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또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고 베드로는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장담할 수 없고 자신의 고백과 결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죠?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전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과는 관계없이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의 사람으로는 난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하나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알지만 살지 못하며 알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판단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해. 그리고 너와 같이 똑같이 무너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며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 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흠이 없다. 점이 없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전적인 주의 은혜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나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용납하심과 용서와 관용과 품으심,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처럼 강단에도 있고 교회 위에도 종탑으로 십자가가 항상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용납, 우리를 위한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도 실력이 없고 저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 선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성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근거는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의인이지 원래는 죄인입니다. 부패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가 여러분 생겨나고 실제로 그 죄를 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해서 교회 안 다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 용납하시는 십자가, 용서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내서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높여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다 무너졌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대며 올라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납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나 나의 실력이나 내가 해왔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런 날마다 구하고 소망하고 거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완벽한 구원의 완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고래 완성의 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서 나의 교만, 나의 의, 나의 아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